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의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고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큰 소리로 외쳤다.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군중과 시청 관원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였다. 그러나 시청 관원들은 야손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성도가 당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당하는 환난에는 두 가지로 이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전하는 메시지에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을 따르는 삶에 관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는 복음의 가치를 전할 때, 또 내가 누리는 복음의 가치를 증언할 때 그걸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택하는 그 삶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세상을 얻으려는 욕심을 보이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쪽에서는 불안하거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더 많은 것을 벌어다 줘도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의 달라진 지향점 때문에 상대를 싫어하는 거죠. 또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동일한데, 세상을 향하는 불타는 열정, 욕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대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같은 지향점을 가진 존재에게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복음에 속한 자를 향한 분노 또는 미움은 가치관의 차이에서 가장 큰 충돌을 느끼는데, 사람의 가치, 의와 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나면 그에 대해서 긍정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아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세상에 무슨 피해를 입혔거나 막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가치관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세계관에서 굉장히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의 선을 추구하고 우리가 세운 목표를 성취하길 원하는데,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공간에 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네. 이건 내 꿈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가 실제로 해가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지향점이 다르면 불편해지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그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가, 이거는 건물교회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깨어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들이 의로 여기는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게 싫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인 중에 어떤 애가 뭐 청년 중에 어떤 애가 여행을 가거나 늦잠 자거나 연애하거나 귀찮아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건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적 가치의 말씀을 또는 율법의 행위를 부정하는 곳에 말씀을 들으러 갔다. 이러면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네, 체험적이에요. 비상회의를, 당회를 소집하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우리가 지향하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면 교회를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 라는 거죠. 세상에 미움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감정을 누가 즐겁게 생각하겠어요. 받아들임을 받고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고 싶은 것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인데, 성도는 이와 다르죠. 환난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구원을 향한 여정의 필수 코스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 필수적인가? 그 믿음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분을 향하여 나가며 기뻐하는 것은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늪에 빠져서 죽어요. 다 죽은 애를 거의 건진 거죠. 그래서 정글 밀림 안에 넣어놓고 자, 날 따라서 여길 나가자 이 얘기예요. 따라가는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살려놓긴 했지만 안 따라오면 밀림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완전한 가이드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수준의 환난을 겪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의 차가운 말투, 차가운 시선, 쌀쌀한 표정만으로도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제로 외적 가해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대와 환경 그리고 그 사람에 속한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허용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사도들과 같은 핍박이 없는가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핍박은 성도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동으로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바울과 같은 사도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흠투성이죠. 자기 의투성이에요. 그냥 계속 하나씩 벗겨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은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더해지는 위로
은혜를 계속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 일행을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트셨는데,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고요.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와 인접한 그리스의 항구 도시, 또 베레아도 마케도니아의 한 도시였고, 다시 아테는 그리스의 수도.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의 국경 연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특히 마케도니아와 빌립보, 마케도니아 안에 빌립보와 데살로니카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극렬히 복음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 그 지역은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란 이름, 차명이 있어요. 너무 기뻐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카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기쁨. 야, 너네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나는 너네 때문에 즐겁다. 이런 이 모습은 굉장히 의외인데, 이런 데살로니카에 보내는 서신에서 바울의 그 깊은 마음이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바울 일행,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을 했어요. 내용은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근거는 모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토론을 한 거죠. 자, 양측이 모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을 때, 우리가 뭐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다음 본문에서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좀 양측이 다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일 때 토론의 중심은 당연히 성경 기준이 돼야 돼요. 당시 일반적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거나, 들어도 가볍게 넘기거나 이게 그게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거나 외면하는 분위기였어요. 이 고난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일이 분명하게 인지가 됐더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건을 보고 아, 그분이다라고 했겠죠. 세상의 구원자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고난받고 죽는 그리스도는 가당치 않은 얘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대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유대 기득권들은 그분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사람들에게 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살아나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동원했는데, 예수님과 비슷한 사건들을 만들어서 위쪽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조그만 사진, 막 신들 사진이 나오고 옆에 그가 행했던 일들이 예수님하고 되게 비슷한 무슨 그런 그림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인터넷에 뭐 호루스는 5000년 전에 있었고, 미크라는 3200년, 그리슈나는 2900년, 디오니소스는 2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신화적인 인물인데, 대부분의 스토리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뭐 동정녀에게서 났고, 뭐 무리를 걸어 다녔고, 12월 25일에 탄생했고, 12제자를 거느렸고, 누구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가 다 이거 조합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 뿌렸죠. 뭐 십자가 3일 부활 이런 것도 넣어놓고.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제대로 찾아봐도 호루스는 동정녀 잉태가 아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고 이제 그것도 뭐 알아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좋다고 좋아합니다. 그럼 조롱해요. 그리고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걸 보고 혼란을 일으켜요. 내가 거짓 것을 믿고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면 다 거짓말인데 유치한 조작이죠. 유대 랍비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얘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자기네가 아닌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거짓 문서를 설화들로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스토리와 비슷한 오래된 신화들이 발견된 시기는 대부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수백 년이나 심지어 1000년 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전에 이런 신화가 있었다라는 그 고문서가 1000년 후에 발견된, 예수님 부활 1000년 후에, 그러니까 만든 거죠. 만든 거. 예. 결국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명하는 일은 구약 성경 그리고 자기의 체험,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게 이제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설명하고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 신약 안에서 사도들의 권위로 더 분명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됐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설득해야 되는 사람은 다행히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재미있는 문제는 정작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성경을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상대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토론의 장에서 성경의 권위를 제외하고 사람의 전통, 좋은 의도,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넘어서는 신앙적 권위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1조는 밥이다, 밥. 밥을 왜 먹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냐. 그럼 먹지 말아라. 11조 못 내게 해달라 기도해 줄까? 이런 반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 답입니까? 심지어 윤리적이지도 않아. 이성적이지도 않고 궤변이죠. 또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조심해라. 가급적 하지 마라. 막 이러면 그런 게 어딨냐. 강단에서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나눠지니까 뭐 이러니까, 마음이 나눠지는 만큼이라도 잘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설교들. 직분자를 뽑는 기준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면 목사도 못 뽑는다. 성령을 기다리라면 어느 세월에, 이런 식의 답변들. 그러니까 성경적 토론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 대한 거부는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거기에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계속하려면 성경을 덮어놓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거면 성경을 왜 봅니까? 그냥 맘대로 하나 종교를 이미 만들었죠. 성경이 없는 종교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문제를 바라보고 지적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방법이지만, 성경으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은 성경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문제를 지적하는 상대에게 또 갑자기 초점을 둬요. 그래서 성경으로 토론을 할 수 없고 성경으로 자꾸 반박을 당하면 이제 네거티브를 합니다. 왜 부정적이냐, 남을 정죄하냐, 근본주의 아니냐, 영지주의 아니냐, 막 좋은 부분만 얘기해라.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마 성경 안에서 사람의 기분을 가장 많이 상하게 한 존재는 예수님일 거예요. 성경으로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한테는 성경이 권위가 없는 거죠.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타고난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봤고, 또 성경으로 부딪히다가 거부하는 사람도 봤지만, 결국에 복음이 복음되게 들어가는 사람은 성경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신 사람밖에 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시진 마세요. 그냥 싸움밖에 안 나요, 어차피. 자, 성경과 더불어 그 체험적인 증언이 복음의 전파의 핵심이에요. 때로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초자연적인 체험만을 가지고 전도하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번영주의죠. 내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성공하고 소원 성취에 대한 간증들. 성경 말씀의 큰 맥락이 아니라 특정 구절만 딱 가져와 가지고 자기의 체험이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들 역시 성경과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우리가 하게 되면 정색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기 싫어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이 체험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의 응답이나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각종 감정적 충만함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인가? 그게 체험인가? 그런 거는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요. 그런 종류는. 성경에서 한 말이 내게 이루어진 것. 그 체험을 얘기해요. 복음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체험. 이게 왜 체험이라고 말하는지는 체험을 해본 사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가 작아지고 좁은 길을 의지적으로 걷게 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을 누리고 같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연합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이런 게 체험이죠. 체험의 영역이 있어야만 전달이 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머리로 배워서 전달하는 건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납니다. 머리로 이해한 복음 전도는 상대가 질문 한두 개를 더하면 갑자기 꽉 막혀버려요. 할 말이 없어. 중요한 건 남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을 흘릴 수 있도록 성장하고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드물게 성경을 정말 알고 싶은데 몰라서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백에 하나도 없지만. 근데 참 귀한 것은 이런 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듣고 싶어 해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하는지. 그러니까 참된 성도들은 그러한 참된 복음의 가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 바울은 구약 율법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죠. 율법적인 학식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높은 수준이었고 이것이 복음의 눈을 통해서 완전히 가린 게 열렸으니까 누가 성경을 가지고 바울한테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을 반대하던 정점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네가 뭘 싫어하고 뭘 답답해하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은혜죠. 내가 돌아서야지라고 해서 돌아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이 우리라는 건 지금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하신 몇 사람만이 여기서 말씀에 승복했는데 최소한 이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경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기고 상대를 제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대 사람들은 시기했다 이 묘사되는데 이 표현은 단순한 시기심이 아니라 열광적으로 적대했다는 거예요. 항쟁했다. 이 미움에 대한 강도는 바울을 그들이 어떻게 추적하는가에서 굉장히 잘 보여져요. 이 뒤에 나오는데
그들은 일단 그 거리의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뭐 법도 뭐도 없어요. 그냥 일단 습격. 그리고 야손은 아마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바울을 맞이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바울을 초청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머무르라 이렇게 초청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곳에 또 말씀 전하러 갔겠죠. 그리고 거기서 붙잡은 신도 몇을 시청에 끌고 가서 누명을 씌우는데,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자신들이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 통치권을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로마 통치권. 결국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한 건데, 예수님도 정치적 누명을 씌워서 제거를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의 복음은 사실 세상을 위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것은 그 중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면 신경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저게 끌려가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기존 세력이 누리는 이득에 영향을 끼쳐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신앙으로 세상에 욕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인간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또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나왔는데 아마 바울 일행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이 시청에서 내걸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들어올 경우에 너네도 다 구속이야, 이렇게 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신도들도 다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겁을 줘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풀어줬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잘 설명을 하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보시면 이 앞에 내용하고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말한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성도로서 당하게 되는 필연적인 어려움인데, 멀리 외국으로 핍박받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나는 이걸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복음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두렵다면, 그거 말하는 게 두렵다면 그걸 따르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미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어서 15절에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잠시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로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였고, 또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탄이 방해한 영역을 이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로 안 돼,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두 친구를 남겨놓고
회심한 가운데 그들을 온전히 살피지 못하는 바울, 그들에 대한 간절함들이 굉장히 잘 묻어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야손을 비롯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 신앙을 얼마나 그들이 잘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작은 공동체에 대한 소문이 이 지역 전체에 다 퍼진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우리를 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같이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해준 이 성도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뭉쳐서 그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더 성장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어도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바울은 내가 없어도 든든히 서는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사역자가 훌륭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사역자가 없다고 신앙이 약해지지도 않아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무익한 종일 뿐 그냥 관인 거예요. 통로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심는 자,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본인이 딱 얘기하죠. 무익하다. 이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는 바울 같은 사역자 밑에 있으면 뭔가 좀 더 그분한테 안수 한번 받으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가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을 누리는 존재로 거기를 참여하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때 고기를 꺼내놓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고기를 주신 분도 고기를 싸갈 생각을 하게 하신 분도 꺼내놓을 이 작은 거를 꺼내놓을 생각을 하게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본의가 퇴색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제가 강조점은 아무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어떻게 하게 하셨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9절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성도의 자람은 사람의 관심, 의도,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때로는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존재도 그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를 충분히 자라게 하실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셉의 삶이죠. 타지에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노예로 팔렸을 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오히려 모두가 함께 있던 형제들보다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동행과 그 성장은 비교할 수 없이 컸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죠. 그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로 인해서 자기를 잃지 않는 안전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창세기 50장 18절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쫄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우리를 잘해주려고 아버지가 유언하셨습니다. 이랬더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또 다른 말로 자기 절망이 있어요. 나한테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자기 절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맡기려고 준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전셋집이라도 얻어보려고. 근데 이 대출해주는 사람이 저희 둘을 앉혀놓고 사적인 전화를 하면서 10분 동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때는 저희는 뭐 완전히 세상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가 뭔데 저러고 있나. 그래, 그냥 나왔어요.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이 맡겨줬는데, 내가 너한테는, 나한테 잘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잠깐 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자, 자기의 절망성. 이것은 성도 평생의 삶 속에서 그에게 계속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을 더 겸손하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주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신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자기들이 안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두 가지의 목적이 다 있겠죠. 피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하여 간 곳이 베레아인데, 모양새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런데 실패하고 미움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라는 복음의 씨앗, 사도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이 순수한 복음의 생명과 성장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거기에 가기로 한 것, 도착한 것, 그 흐름, 그리고 전한 것, 관리하고 뭐 살펴주고 이런 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고백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다 하신 것이다. 이 베레아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보다 고상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편견이 없었다라든지 아니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편견이 없던 그들이 보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계속 상고했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준으로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해, 그러면 아, 그런갑다, 아멘 이러고 덮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가? 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기준에서 합하지 못한 결론을 만나게 되면 그 구절을 외면하거나 또 반대된다고 보이는 몇 구절로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뭐 예를 들면 가진 것에 족한 줄 알아라,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얘기는 애써 외면하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열심을 다하라. 뭐 이런 것들. 왜 구절은 앞뒤 없이 내 주장을 관철하려고 사용해요. 성경은 절대로 본문이 본문끼리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한다고 느끼는 건 본인이 소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반대된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듣고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걸 상고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네. 생내적 성품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걸 상고해서 복음적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떨어져 버려요. 중요한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가짜를 데리고 간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외부의 적 100명보다 내부적 1명이 더 힘든 거잖아요. 이런 가짜들을 걸러내려면, 교회 공동체에서 가짜들을 걸러내려면 복음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야 돼요. 너무 날카로워서 가짜가 견뎌내지 못하도록. 그 복음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끼리 온전히 하나가 되면 아무리 숨어 들어와도 튕겨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신천지는 금지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의 목적은 뻔하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무조건 차단하고 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천지를 무서워해. 자기 넘어갈까 봐. 자기도 자기에 대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독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를 쫓아갔는데,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80km가 떨어져 있어요. 직선거리로 하면 여기서 원주 정도예요. 우리가 고속도로 타고 차로 가도 1시간 30분인데 이 당시에 길도 없는 데를 여러분 80km를 가려고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냥 잡고 가야 되거든요. 어지간히 싫어해도 여러분 원주에 가 계신 사람 방해하려고 차 타고 가시겠어요? 옆 동네도 아니고, 동만 벗어나도 아유 멀어졌구나 이러고 말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거리를 짐을 싸들고 간 거예요, 바울을. 그러니까 이 미움의 정도가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 이상이에요. 미움과 증오의 정도가. 베레아 성도들은 이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어요.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근데 바닷가로 보낸 건 아주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못 쫓아오게. 아테네에서 베레아까지는 배를 타고 480km 정도가 돼요. 진짜 멀리 한 거죠. 아예 그냥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보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무려 아테네까지 바울을 인도를 해줍니다. 근데 대단한 게, 복음에 대한 미움보다, 복음에 대한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못 쫓아오는데 이 사랑에 넘치는 사람들은 이 거리를 데리고 인도를 해줘요. 아테네까지 정착할 수 있는 곳까지. 더 사랑이 큰 거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가 가능한 한 빨리 합류를 해달라 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로 소식을 주고받고 다시 바울에게로 왔고, 바울은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린도에서 셋이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마게도니아 지역은 전도가 넉넉한 시간이나 여유 있는 교제 또는 막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깨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는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 사람의 손이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온전히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것을 맡고 있는 사람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살피고, 온전히 성경만이 우리의 권위가 되어서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묵상 기도들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절망과 암흑 속에 죽어있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